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나가야 산다 대탈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나가야 산다 대탈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전에 강호동 씨와 몇몇 예능인들이 프로그램을 했었던 방탈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름이 나가야 산다 대탈출. 방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그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힌트를 따가지고 우리도 이 갇혀 있는 거에서부터 나가야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두려움에서의 탈출법.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에 갇혀 있을 때에는 절망,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해야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의 탈출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를요 규정하기를 두려움이 엄습한 사회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 과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GNP 3만 달러가 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아닙니까?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한 시대,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의사가 누구냐?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의 정신이 문제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작년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던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하지 않았다고,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가면서 대출했는데, 근데 지금 집값이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가 인상이 되어가지고요, 갚아야 될 돈이 천정부지기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이제 엄습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엄습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들,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면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두려움에서의 탈출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앞전에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는 그냥 얻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가져와야 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훈련도 받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었고 그 숫자도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을 치를 때에 상대 국가와 이기려면은 최소한 3배 이상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3배가 차이가 나야 군사력, 군인의 수와 무기의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유력한 장수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장수와 그 다음에 3배가 차이가 나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훈련받지도 못했고 무기도 갖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보내니까 이제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그들 생각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고 무기도 많고, 여러분 그 땅은 거인이 따는 상 아닙니까?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 비교할 수 없는 그 땅. 그러니까 벌써 무슨 생각이 들으냐?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찌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왔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의 고백.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뭘 심어 넣느냐? 두려움을 심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9.11 사태, 비행기 한 대가 2대죠. 미국의 큰 빌딩을 그냥 하면서 무너뜨렸던 9.11 사태.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뭘 두려워했느냐?
비행기 타는 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뭘 탔느냐? 자동차를 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가용을 타는데 이 자동차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미국에서만 15,000명의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망한, 그래서 15,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15,000명이. 9.11 사태보다도 더한 인원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비행기를 안 타고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15,000명이 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오기 마련이에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법을 제시하느냐? 18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니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다가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탈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너희들의 홍해에 맞부딪혔고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너희들이 광야 40년 진입했을 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너희들이 광야 40년 그 뜨거운 낮에 행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희들이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족속들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냐?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다.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 입고 금이 가고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보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강철과 같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강철과 같은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질그릇. 왜 여전히 우리를 질그릇으로 남겨두셨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같이 여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는 이해는 얘기를 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이끌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왜 그런 일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환난에서 쌓이지 않도록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질그릇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 여기 계시니라고 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찬송인데 거기 가사가 그러잖아요. 깊은 바다를 갔다 할지라도 반석이 되어주시고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위로 걷게 한다. 네. 깊은 바다, 거친 파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할 수 없고 헤쳐나오기 어려운 그런 반석으로 하셔가지고 그 위를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에서 탈출할 수 있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전쟁할 때에도
싸울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왕벌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말벌. 예. 독을 쏘는 말벌까지도 그런 미약한 짐승까지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적들만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적들만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미약한 짐승까지도 이용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갇혀서 두려움이 주는 것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강성해 갔고 그의 민족도 강성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니들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뭘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두려움의 방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고. 그 답이 옆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 연로하신 분들이 돈이 10억, 20억 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니야,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최소한 10억이 내 수중에 있어야 내가 노년을 살지. 연금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야 미래에 내가 나이 들어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금 400, 500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산 20억, 30억 가지고 지금 그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그것 없이도 사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임을 믿으면 그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여 나로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